날씨가 많이 풀렸죠? 예. 겨울도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성도님들 중에는 참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또 삶의 여러 사연들로 인해서 지금 마치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반드시 하나님이 봄이 오게 하시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이제 21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21장의 내용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사건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 공동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또 원하셨고 아합이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을 때 아합의 태도는요,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보여주죠. 한마디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요 불쾌한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기는커녕 뭐예요? 기분 나빠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정의로운 선언이었다. 즉 아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죠.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아람과의 전쟁과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했는데 이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을 넘어서 아합의 집안, 그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집안에게 그 심판이 확대되고 또 더해서 이세벨, 세상에 일어나긴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게 하고 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악한 공동체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이제 보여준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아합 왕궁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 그리고 나봇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은 굉장히 비옥한 포도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것을 아합이 탐을 냈어요. 갖기를 원했어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 이야기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냐면, 이 저자가요 언어 유희를 담아놨습니다. 언어 유희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케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20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진멸할 전쟁, 다시 말하면 베나닷을 비롯하여 아람을 진멸하시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계획한 그 전쟁에서 아합이 베나닷을 살려줬잖아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케렘이라고 그랬죠. 케렘.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렘. 비슷하죠, 그죠? 영어 듣기 평가하면은 이게 케렘이라고 그래서 헤렘이라고 그래서 막 헷갈릴 거예요, 그죠?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이게 혼동스럽습니다. 자, 이 저자가 이 발음이 비슷한 두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뭘 말하고자 하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한 사람은 살려주고, 도리어 살려주고, 엉뚱한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했대요? 죽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했던 존재는 살려주고 엉뚱한 포도원 주인을 죽인 자다. 이걸 이제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궁과 가깝기 때문에 자기가 채소밭과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넘겨주면 자기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포도원이 아니라 돈을 받기를 원하면 내가 돈으로 뭐예요? 값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상의 기업이죠. 유산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에요.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이거 누가 싫어합니까? 이거 누가 금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은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과 나봇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그 땅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매가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땅이다. 내가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합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이 금하고 있는 땅 매매에 대해서 뭐예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근데 나봇은요, 절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금하신 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합이 이스라엘 땅을 매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아합의 시각에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바꿔서 나봇은 이 땅은 절대 매매할 수 없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나봇의 입장에서 이 땅 주인은 누구예요? 네, 나봇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봇은 이 땅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절대 매매 못한다. 이게 나봇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면 아합은 매매할 수 있다. 이 땅이 누구 거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시각 차이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냐? 자, 나봇은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 거예요.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각 땅을 제비뽑기 통해서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나눠준 그 기업은 다른 지파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겨요. 그죠? 그 지파 안에서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혹 또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땅을 저당 잡히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 땅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땅 매매를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아합은 땅 주인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런 율법을 부정하고 완전히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죠?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모양만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의 사고와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땅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두고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아합이 땅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탐욕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아합의 탐욕입니다. 아합의 탐욕을 드러내는데, 나봇은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조상들의 유산은 매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왕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거부해 버렸죠. 그러면 알아먹어야지, 그죠? 근데 나봇의 이 거부에 아합이 보여준 반응은 뭐예요?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뭘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요. 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은 20장에서 등장했어요. 베나닷을 살려줬을 때 변장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와서 심판을 선언했을 때 아합이 보여준 반응하고 똑같죠. 자, 20장 43절을 좀 봅시다. 20장 43절 보시면 이 선지자가 아합이 살려준 그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너의 생명을, 그리고 베나닷의 백성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을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자 이제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근심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답답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자이프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막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21장 4절 똑같아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봇이 들어주지 않자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죠? 한마디로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침상에 누웠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야, 4살짜리 애도 아니고 4살짜리 애라도 이렇게 하면은 두둑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아합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침상에 누워서 얼굴 돌리고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있고 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탐욕이 그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로잡고 있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침상에 누워서 아예 밥도 안 먹어요. 그런 모습을 아내인 이세벨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봇에게 그 좀 포도밭 주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밭 주겠다. 돈을 원하면 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세벨이 하는 말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라고 했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가 왕인데, 네가 왕 아이가? 왕의 권위로 뺏으면 되지. 네 왕 아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인데 왕의 그 권력으로 뺏어버리면 되지. 이세벨의 눈에 보여진 아합은 뭐예요? 자기가 가진 힘조차도 쓰지 못하는 바보멍청이에요. 이세벨의 눈에 보여준 아합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아합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세벨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왕 아니냐고. 당신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 아니냐고. 그 왕에 힘 두었다가 뭐하냐고. 어디서 먹을 거냐고. 그냥 뺐으면 되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지금 아합을 비난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이세벨의 눈에는 그래요. 그냥 뺏어버리면 될 건데. 자, 아합과 또 이세벨을 또 비교해요. 오늘 성경은. 자,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보면 누가 좀 덜 악해요? 둘 다 악해요. 둘 다 악한데 아합과 이세벨을 딱 둘 다 저울에 놓고 딱 달아보면 누가 조금 덜 악해요? 아합이. 그래도 아합이 조금 덜 악해요. 이세벨에 비하면 아합은 3발의 피죠. 아합이 이세벨에게 완전히 잡혀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에 비해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요 더 악합니다. 더 악하고 또 매우 잔인한 인간이죠. 아합은 나봇이 거절하자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금 막 땡깡 부리면서 밥 안 먹겠다 막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아합은요 왕의 힘으로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죠? 뺏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 본인은 뭐 부정하고 싶지만 하나님 그래도 계시니까. 근데 이세벨이라는 존재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요? 아유, 이세벨은요 하나님도 안 두렵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 나한테 죽었어. 이세벨은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의 힘조차도 이용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심하게 있는 아합을 보니까 참 이세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달래요. 먹고 밥 먹읍시다. 내가 그거 당신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도장을 찍고 임봉하죠.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을 일단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중에 높이 앉히고, 그리고 불량한 증인 2사람 세워서 하나님과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편지에 서서 전달한 내용 그대로 나봇이 살고 있던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는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세벨에게 알리고,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원 차지하러 가십시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아합이 왕이고,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절대적인 어떻게 보여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죠. 이세벨의 손에 완전히 장악당한 아합도 문제지만,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도 지금 심각하죠.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됩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되고 사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리더들 아닙니까? 그죠? 한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인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중에 높이 앉히고 불량한 증인 2사람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한번 대답을 해주죠. 속으로. 나봇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 장로와 귀족
귀족들이 이세벨의 음모에 가담하게 된 것은 왕이 자신들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가담했겠습니까? 왕이 자신들에게 명령했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본문을 정확하게 보시면 아니에요. 그들이 나봇을 처형한 이후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죠? 14절 보십시오. 아합에게 통지하여. 아닙니다. 아합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알려줘요? 이세벨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세벨이 자기들에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지금 썼다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장로와 귀족들 역시 뭐예요? 악인들이에요. 이세벨과 똑같은 악인들이에요. 그들이 악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요구를 거부했겠죠. 그죠? 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들 역시 악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이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 해서 돌로 쳐서 그 누명을 덮어 씌우고 처형한 것이죠. 근데 여기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죠? 금식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금식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혹 패하거나 메뚜기 재앙이나 아니면 어떤 가뭄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할 때 선포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선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그 금식을 무슨 도구로 사용해요? 금식을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도구로 사용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막 3일 금식 기도하고 다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이걸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금식조차도 무엇으로 이용해요? 이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북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봇에 살고 있던 이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합에게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하여 너를 심판할 거다, 그리고 아합에게 너의 백성을, 베나닷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선언했던 하나님의 선언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합이 베나다스를 살려준 것 때문에 베나다스의 생명을 대신해서 너의 생명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베나다스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너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거 이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됐잖아요. 근데 이 나봇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하나님의 이 선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봇의 성읍만 그럴까요? 이세벨의 시녀가 되고 이세벨이 탄 배를 함께 탄 사람들,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거는 정의죠. 이세벨과 한 배를 탔는데 멀쩡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는 참 세상에 이런 악한 여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사악한 여자죠.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둔 아합이 망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합은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포도원 차지해라. 그래서 포도원 차지하려고 지금 내려가요. 신났어요, 안 났어요? 애통하면서 내려갔겠어요? 신나서 내려갔겠죠.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알죠. 결국 성경은 나봇을 누가 죽인 거예요? 아합이 죽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열왕기상에는 누구만 죽은 것으로 등장하느냐면 나봇만 죽은 것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한 여자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그리고 이에 동조하여서 함께 이세벨과 같은 배를 탄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 인간인지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9장 2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예후가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의 기름을 부음 받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해요. 제거하고 이세벨도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봇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고 또 누구의 피를 봤다고요? 그의 아들들의 피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밭을 아합에게 주려고 했을 때 나봇을 죽였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밭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합 거 못 됩니다. 그의 아들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까지 다 어떻겠다는 거예요?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의 이 업무에 함께 가담한 이 사람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이 없는 리더들이, 그러니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나봇이 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저주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 2명을 세워놨다니까 자기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들도 마찬가지겠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리고 이 장로와 귀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까지 처형해 버렸어요. 그 포도원을 가기 위해서. 악인들은요, 재물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 아닌가요? 그죠? 근데요, 악인들은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돈과 바꿔요. 돈과 바꿔버려요. 그래서 악인인 것이죠. 아합과 이세벨과 그를 추종했던 자들, 이 악인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물같이 흐르는 공동체여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의가 가득한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아들들은 뭐예요? 어려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산다?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거죠. 고난은 선택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의한 일 앞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불의가 불의인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저항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죠. 주인이 누구인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왕이 주인이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여야 하죠. 근데 사악한 자들은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누가 주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뭐예요? 그게 비전이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공동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뭐예요?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뭐 한쪽에서는 찬성, 한쪽에서는 반대, 오늘 내일 또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외국인들이 이 땅에 오서 보면 놀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실제 모습은 뭐예요? 참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의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소망 없는 저 인간들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그죠? 지금도 견디고 있는 거겠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라, 그래야 이 나라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내 평생에 여러분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판단을 잘못하든 아니면 착각을 하든 이세벨과 같은 악인의 무리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